시편 134편은 시편에 등장하는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순례자의 시 중 마지막 시에 해당합니다.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 순례자가 공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송축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예배는 예배자들이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건물의 높이가 기초의 깊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깊이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송축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망은 현재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공적 예배는 설교, 찬양, 기도, 축복, 헌금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종교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예배 사역자와 참여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공동의 결심과 행동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몰입하지 않고 인간의 체험을 중심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감각적인 자극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예배가 아닌 공연이나 결의대회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그 예배가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소망하죠. 시편 134편은 이러한 깊이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에 관한 시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시편 134편을 묵상해 봅니다. 시편 134편을 읽어보면 각절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유심히 생각해 보십시오. 송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기 삶에서의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진정성이 있는 예배 사역자는 깊이 있는 예배와 송축으로 성도들을 이끕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진정성을 지닌 예배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진정성은 있지만 깊이가 부족한 사역자도 있고 전문적인 종교인으로서 세련된 문화적 사역을 수행하는 사역자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행위 속에는 신앙과 종교와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깊이 있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송축하고자 한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기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분투 속에 체험을 받고 싶은 영적 갈망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성 있는 예배 사역자들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시편 134편의 순례자는 깊이 있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송축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34편의 시인은 고단한 순례 여행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시인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을 송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고생스러운 순례의 여정을 거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성전의 예배에 참여한 것입니다. 시인의 눈에 비친 것은 1절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입니다. 이 표현은 예배를 위해 밤에 성전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과 장막절 밤에 진행되는 절기 축제를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종교적인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옛적의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던 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교제, 즉 사랑과 나눔의 축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순수한 신앙 안에서 이러한 교제는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시인의 시각에서 힘든 순례를 마친 후 예루살렘의 절기 예배와 축제 속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닌 이들과 종교적 행위를 수행하는 이들이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깊이 있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예배 사역자들과 그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격려와 위로를 통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복이 됨을 전합니다. 비록 밤 늦게까지 수고하더라도 종교적 행위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과 먼 순례를 마친 후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에게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례자들의 문화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 속에서 신앙과 종교와 문화는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은 신앙과 종교와 문화로 인해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감정을 자극하는 감동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신앙, 종교, 그리고 문화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전리를 지키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는 유대인들의 오랜 절기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축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시작된 절기를 지키는 신앙은 오랜 종교적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개인의 신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합의된 믿음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는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대중적인 종교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종교를 확산시킵니다. 종교와 문화는 결합되어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종교의 목적은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고 문화의 목적은 공감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에게 표현되는 것, 즉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문화는 개인의 주관적인 신앙을 서로 공감하고 이를 문화적으로 표현한 객관적인 신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이성 속에서 형성된 신념이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신앙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느낌을 주는 주체에 있습니다. 신앙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느낌을 받으며 이는 공식화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종교는 종교적인 문화를 통해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즉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들려줌으로써 이를 보고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주는 느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종교와 문화를 바라보며 느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동기를 찾는데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주 예수님은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 속에서 깊이 있는 예배와 사랑, 나눔을 추구하는 순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예배에 대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22절에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23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강조하시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가성에 거주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에서의 삶에 지쳐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면의 만족을 얻고자 하나 종교와 문화에 기반한 예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만족을 찾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전한 간결한 메시지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깊고 넓은 세계를 열어주었으며 차별과 자신들의 신념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종교적 논쟁 속에서 참된 예배에 대한 갈증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게 하였습니다.
왜 주 예수께서 예배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차별받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성전의 제사장들과 같은 여호와의 종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이 오랜 역사 동안 지켜온 방식에 따라 신령하게 예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치명적인 문제를 고칠 생각도 없이 정해진 방법에 따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는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의 예배를 고증하며 반복적으로 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 교회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입니다. 예배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과 같다는 비유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환경 속에서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요소가 반복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깊이 숙고할 시간도 없이 정해진 시간 내에 예배를 마치고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으로 각색된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사역하는 설교자, 찬양 사역자, 기도 사역자들은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문화적 방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느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을 고려하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음식이 아니라 인스턴트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예배는 종교적 행위이며 문화는 종교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배 사역자와 참여자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 예배는 단순한 공연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신앙의 순례길을 마치게 되면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참된 예배의 사역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리로 예배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원히 신령한 교제, 즉 축제의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시편 134편은 깊이 있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싶은 순수한 신앙인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천을 행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말씀의 깊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깊이가 있는 예배의 사역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설교와 찬양 기도에는 주 예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의 깊이가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사랑과 나눔이 있는 축제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천이 담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